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한 이 순례길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민을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마 서류를 신청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합격했다, 받아주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막 준비할 겁니다. 뭐 세간살이도 팔고요, 나눠줄 거 나눠주고요, 버릴 거 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천국 시민권자, 시민권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립니다. 됐다, 너도 오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나라를 갈 준비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여기서 뭐 잘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좀 이름을 좀 떨쳐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옮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촛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흙집이에요. 흙.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흙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집은 텐트를 하는 거예요. 텐트는 곧 무너질 겁니다. 바람이 불고요, 해가 비치고 그러면 낡아질 겁니다. 시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참 약해요. 참 약합니다. 쉽게 병들 수 있고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고 한 번만 어떻게 우연히 당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참 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말씀을 은혜 받을 때는요, 막 충만해져요. 은혜 받았다, 정말 너무 좋다. 은혜 받을 때는요, 여기서 천국 사는 것 같아요. 꼭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은혜 받을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오래 안 가거든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 하나 벌어지면요, 그냥 나가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건 하나 터져보세요. 그런 마음 싹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한때는요, 얼마나 영권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너하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내기합시다. 기도해서 비가 내리면, 불이 내리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나서 850명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러나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바알 선지, 아사라 선지 850명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 소리 듣고요, 그냥 도망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요? 약해서 그래요. 감정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요.
믿음으로 살겠다 해놓고서는 작은 죄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그런데 여긴 단순하게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지금 육신의 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몸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육신은 이 땅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천국에 합당하지는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한 적당한 몸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에요.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가지셨던 그 몸, 이 육신의 몸으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보면 당장 죽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으로 변화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지, 뭐 주님 어떻게 생긴지 알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 빨리 내가 변화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몸이 병들어갑니다. 몸이 허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나이를 들면요, 이러면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지 않아요? 아마 너다섯 군데는 아마 다니실 겁니다. 약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여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썩습니다. 죽음은요, 다 화장터 가셔야 돼요. 다 연기가 돼 사라집니다. 곱게 빠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썩지 아니할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얼마나 좋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 비천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송충이가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고치를 털었다가 그 고치를 찢고 날 때는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비천한 몸이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실 몸은 영광의 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뜻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는 약해요. 열 조금만 올라 보십시오. 살지를 못합니다. 뭐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답니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강해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몸이에요. 지금 우리 이 몸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곳,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부활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단지 땅만 바라보고 여기서 흙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거 첫째. 그래서요, 하나님 언제나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 살면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짐진 인생이에요. 태어나면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냥 그 경쟁 사회에서 버텨내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참 피곤하게 공부를 합니다. 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지나면 짐 없어집니까? 대학 들어가도 짐이 있어요. 대학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에 대한 짐이 있어요. 취업하면 끝나나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 상대에 있어도 짐, 없어도 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못 낳아도 걱정이고, 낳으면 그때부터 진짜 짐이 되고, 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끝납니까?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됩니다. 대학까지 길러내려면요 허리 휘어지게 짐을 줘야 돼요. 아이들 대학 마치면 끝이에요. 또 결혼시켜야죠. 끝없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육신의 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생 끝나고 나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천국 예비했는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나 몰라. 이 세상 이제 나 몰라. 여한이 없어. 난 빨리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힘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준비는 하세요. 이 땅에 마음을 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렴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음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점점 몸이 점점 낡아지고, 그 다음에 뭐 한숨 쉬고 언제나 죽나, 하나님 빨리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생명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생명이 우리를 덮칠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이 탄식하는 이 육신의 몸, 육신의 장막을 덮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마치요, 이제 우리가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이제 낮에 어제 보니까 2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금방 이제 여름 될 것 같아요. 그 겨울이 어디 갔어요? 겨울이 어디 갔어요? 겨울이 이렇게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봄이 겨울을 밀어내버렸어요. 봄이 겨울을 덮쳐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거예요.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가득 찬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날 기다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고생 끝나고 나면 그때 천국 딱 들어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지금 덮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죽음을 덮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생명이 너를 덮칠 거다. 너희들 죽어가지만 생명이 너를 덮치게 될 거야.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예수 믿을 때는 이 성령이 막 큰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처럼 들어와요. 깜빡깜빡. 여러분 반딧불 보셨어요? 깜빡깜빡해요.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생명이 죽음을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낡아 빠져가는 이 장막집, 짐지고 있는 인생들을 덮쳐버려서 우리도 하여금 더 밝은 세계를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 성령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덮였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안 들어오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안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오는데 감람잎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건 뭐냐면 새 시대의 전령사라는 뜻이에요. 그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새 시대를 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침내 사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새 시대의 전령사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밝은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 주시면요,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4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이에요. 근데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7 등불이에요. 밝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져요. 밝아진다는 것은 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고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에게 자꾸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만 앞세우고 예수만 높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예수로 막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겨요.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이게 확실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어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죽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막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 주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좀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빛으로 좀 충만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말고 빛과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대시켜야 돼요. 자꾸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요, 원하는 대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면요, 다 가져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신앙생활은요, 원하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천국에 창고로 와서 야, 원하는 대로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에게 삼키게 되는 거예요. 겨울은 봄에 밀려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춰질 때 삼켜지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자꾸 삼켜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삼켜지는 삶.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고요, 신령한 몸이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요, 막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밝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우리 주님이요, 의의 면류관을 예배 두셨어요. 상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상이란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월급이란 뜻이에요. 월급, 품삯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월급 주면 내가 너의 일한 보수를 주겠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상 주겠다. 하나님이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 가지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상을 이미 받은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다면 상 받은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면 상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우리에게 봉급을 줬다면 더 이상 받을 봉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봉급받고 삭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자, 시편 17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 어렵죠. 돈 버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월급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돈 물려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월급 못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월급 주겠다.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월급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개막전이 다 끝났어요. 저는 한화 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렇게 응원하는 분 죄송합니다. 저는 한화가 이길 원해요. 작년엔 기아가 이겼어요. 한화는 이게 8등인가 밖에 못했어요. 자, 근데요 1등을 했어요. 겨울 내내 야구 선수가요 얼마나 여러분 운동하는 줄 아세요? 정말 피눈물 나게 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우승을 하면 그 영광 딱 1년 가요. 딱 끝났어. 우승 뭐 1년도 안 가죠. 우승해서 한 일주일 동안 막 좋고 막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겨울 딱 쉬고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는 월급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월급 그걸 받고 거기에 기대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뒤에 시편 73편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 잠자다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진짜 같잖아요. 너무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지 뭐가 또 있어. 뭐 때려보고 꼬집어보고 보고 아름다운 거 다 있고 진짜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짧아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게 너무 짧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야, 꿈꾸다 왔네? 이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꿈속에서 돈을 주워 본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막 돈이 길바닥에 막 쫙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어갈까봐 얼마나 열심히 돈을 가방에 집어넣는지 몰라요. 막 가방에 꽉 찼어요.
근데 꿈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꿈 아니야? 이거 꿈 아니야? 이거 꿈이면 빨리 뭐라도 사야지. 그러다가 깼어요. 깨고 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자, 꿈에 아무리 많으면 먹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비어 있어요.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눈 떠보니까 여전히 목말라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꿈이에요. 진짜가 오면 이게 왜 꿈인가를 알아요. 꿈이에요. 10,000년, 10만 년, 100만 년 사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이에요, 꿈. 그냥 잠깐이요. 꿈 꿨네.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누려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많이 모았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너무 짧아서. 이 땅의 삶은요, 너무 짧기 때문에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에 비해서 너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 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이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주 단순. 어떤 사건 속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냐? 간다. 안 기뻐하냐? 그만둔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게 상 받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상 받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준다고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급 주겠다. 너 나를 위해서 이랬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농땡이 친 사람 뭘 월급 주겠어요. 내 뜻대로 하는 자는 월급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준다. 근데 그 내가 주는 월급은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영광 아니다. 영원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따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길 가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멈추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게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아주 쉬워요. 예수 잘 믿으면 단순해져요.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복잡하게 살아가요. 하냐 마냐 가냐 마냐 맨날 이루고 있어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가세요. 우린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 그냥 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밀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천성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도요 무질서해지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